사사기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로 5절 말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울무가 되니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사사기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이전에 두 가지 핵심을 서론과 함께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왕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기를 살펴봤었고, 첫 번째 구절을 통하여서 리더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서론 모두 이스라엘의 실패를 지적하고 있는데,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림으로 백성된 정체성을 잃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도출해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사사기 강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는 1장부터 3장 6절에 이르는 내용을 둘로 나누어 볼 것인데 그 주제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실패입니다. 그리고 1장 1절부터 2장 5절에 이르는 내용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실패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내용이라면 이제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내용은 이에 대한 신학적 평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1장 1절부터 2장 5절의 내용을 2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 실패했다는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내용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나안 정복의 실패는 결국 그들이 싸움을 멈추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되게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다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가나안 정복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정착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강한 적은 회피했었고 약한 적들은 포섭해서 노예로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들의 평안을 구가하지만 성경은 그들의 평안을 거짓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단순히 나라의 풍요로움과 번성을 복으로만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제2의 부흥기를 이끌었다고 평가되어지는 여로보암 2세 역시도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평가와 인간의 평가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정복사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은 성공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하나님은 실패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여기는 성공과 하나님이 성공이라고 하시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는가? 왜 우리의 실패와 그의 실패는 다른가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깊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성공과 실패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1장 1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죽음 뒤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야만 합니까? 가나안 정복을 어떤 지파가 먼저 해야만 하느냐에 대한 질문이죠. 어느 지파가 먼저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지 묻고 먼저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유다는 시몬 지파와 손을 잡고 가나안과 싸우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온전하지는 않았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보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보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어서 요셉 지파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루스라고 하는 곳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므낫세 지파를 비롯한 스불론과 아세가, 납달리와 단 지파는 가나안 족속을 모두 점령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단 자손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 4절 말씀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탄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 노력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로부터 위쪽이었더라. 단자손 같은 경우는 산지로 몰아냄을 당하죠. 오히려 가나안 족속의 역으로 침공을 당하기 시작하고 몰아냄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요셉 지파가 강성하여서 아모리 족속을 내보냈고 그 안에서 요셉 지파마저도 아모리 족속을 노역을 시키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아모리 족속과 요셉 지파가 또 섞이면서 가나안 땅에서는 혼합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사기는 올라가는 이미지를 중심으로 문답이 나누어집니다.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유다 지파가 올라가, 유다 지파가 올라가고 또 요셉 지파가 그 다음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누가 올라가는지를 묻고 누가 올라가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각각은 승리를 거두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와 그에 대한 나레이션의 평가는 무엇이냐? 각각 점령은 했는데 정복은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노예로 만들어서 노역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묻습니다. 이들의 전쟁은 성공입니까? 분명 이들은 성공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땅을 정복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원주민들이 노예로 부리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평안을 구가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장 1절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구조적으로 굉장히 확실한 대답 하나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올라간지 물었고 그 이후에 유다 지파가 올라갔고 요셉 지파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다라고 하는 동사가 반복적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장 1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가되 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냐? 그들이 누가 올라가느냐를 물어봤지만 결국은 아무도 올라간 자가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가나안에 올라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무도 올라가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합니다. 반복되는 올라간다는 동사를 가지고 부정적으로 꼭 해석을 해야만 하는가? 그냥 단순히 사실에 대한 서술이지 않을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후에 서술되는 내용 역시도 그들의 올라감과 가나안 정복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먼저는 천사가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어디로 올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임으로 올라갔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길갈은 가나안 입성 후에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낸 곳이고 복임은 베델 혹은 실로라고 여겨지는 곳으로 이제 통곡의 땅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여겨지는 곳입니다. 추측이긴 하지만 72년에서는 베델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복임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의 매우 중요한 곳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길갈과 복임은 두 곳 모두 이스라엘 백성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심은 이 두 지역이 모두 한 가지를 상기시키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을 상기시키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계속 상기시키는 내용으로서, 상징으로서 길갈과 복임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서술에는 구절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어기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그 언약을 어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 여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본문이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것과 제단을 헐라고 했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현은 언약이긴 한데 사실 이 언약은 가나안 원주민과 이스라엘 백성의 계약에 가깝습니다. 하나의 화친 조약인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애초에 하나님이 모두 진멸하고 쫓아내라고 하셨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도착을 해서 그들을 진멸하거나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언약, 화친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1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가나안 원주민을 노예로 부립니다. 그들은 지금 이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손님이나 대등한 동맹관계로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가나안 원주민들을 벌할 수단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다고 여호수아가 해석했다는 것 역시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친을 맺었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스스로의 방법으로 스스로 살아내려고 하는 불순종이었다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단을 헐라고 하시는 건 역시도 단순히 쫓아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의 우상 숭배에 혼합되지 말라는 것을 결단시키는 내용입니다. 원주민을 다 내쫓았던 한들 그 제단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실패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에 대해서 두 가지 모두 실패합니다. 이러한 실패는 앞선 본문에서 굉장히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땅을 차지했지만 원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앞선 본문들은 그 두 가지 이유를 이와 같이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 두려웠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철병거, 철기 문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청동기 문화였고 몇몇 가나안 원주민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서 싸우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타협입니다.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원주민의 노역을 시켰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노동력으로서 이들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원주민들을 쫓아내라고 하셨던 말씀에 대한 회피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싸우기를 멈추었습니다. 땅은 점령했지만 그들을 정복하는 것은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라고 하면 바로 배교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떠올리곤 하지만 사사기 1장에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방 민족이 침략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이방인들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싸워야만 하는 적들과 싸우기를 멈추었습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이들 입장에서 잘 싸워서 정착했는데 또 싸워내야만 하는 것에 있어서 지쳤을 것은 분명합니다. 심지어 이길 수 없는 철병거가 있고 또한 이 땅에 정착해야 되는데 농사지을 방법 등을 아는 것은 가나안 원주민이기 때문에 이들과 그냥 다시 싸우는 것을 통해서만 평화를 구가하기는 힘들다고 다 판단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피하고 해낼 수 없는 농사를 잇기 위하여 노예를 삼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싸우기를 그쳤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이길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해도 싸울 때가 필요합니다. 신앙은요, 때로는 수단과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보이는 수단과 방법을 취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두 가지 모두에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확하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를 쭉 읽다 보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을 성공했구나 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땅을 얻었지만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은 잊었습니다. 그들은 성공했으나 그 성공을 유지할 능력과 실력은 없었습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성벽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자신들을 침략할 가나안 원주민들의 반격에 손쓰지 못하고 당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때로 성공했다고 여기지만 그 성공을 살아낼 실력이 없다는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복권에 당첨이 됐지만 도리어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는 그렇게 특별한 예시도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꼰대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어떤 내용이 대표적입니까? 자신들의 삶에서 얻은 성공을 가지고 모든 상황에 적용해서 모든 사람들을 강요하는 것을 우리가 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성공은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성공이 어떠한 경위와 어떠한 상황에서만 성공인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고 강요하는 것을 통해서 고립이 된다면 그들이 정말로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흔히 꼰대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의 인생의 성공은 성공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어린 시절 열심히 공부하고 수대 소리 듣던 사람들이 다 국회의원을 하는 것이고 국내외 회장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한 스캔들과 갑질 논란은 어디서 발생을 합니까? 국회의원들과 국내외 회장들에게서 발생합니다. 이들은 몰라서 이혼을 하는 것입니까? 이들은 윤리와 사회적 규범을 모르기 때문에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입니까? 알만한 것을 다 알고 있고 이 땅에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 중에서 상위 5% 안에 들어가는 머리와 실력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그렇게 미련한 행동을 반복합니까? 그들은 성공을 누릴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성공을 누리고 유지할 실력이 없습니까? 이렇게 성공을 누리고 유지할 실력이 없는 이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을 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계속 성공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성공은 이유를 하나로 쉽게 단순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공을 했다라고 한들 내가 이 성공한 이유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야 라고 단순화시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의도하지 않고 계산하지 못한 많은 영역들의 도움과 지지들 속에서 성공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계산해서 그 실패마저도 다 계산해가지고 내가 성공을 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어디까지 계산을 해야 모든 실패를 계산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성공은 굉장히 많은 부분 우연과 운이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했었을 때 자신들의 성공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자신의 능력으로만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건 역시도 이것을 지지해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공을 자신의 능력 때문이다 라고 신뢰를 하기 시작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성공을 누리고 지키는 것에 문제를 발생하고 말주하게 됩니다. 성공 자체의 번영은 유지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굴러가기 시작한 돈 자체를 멈추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필연적으로 고립된 관계를 추구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처 능력이 떨어지고 그 말년이 그다지 아름답지 못하게 되는 건 역시도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성공하지 못한 모든 일은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성공하지 못한 모든 일은 자신이 가르쳐야만 하는 열등한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가족들마저도 자신이 품고 사랑하고 대화할 대상들이 아니라 나만큼 노력하지 못한 누군가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결국은 자기의가 교만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들이 무엇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었지만 이것을 지킬 실력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실력으로 가나안을 정복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노력에 더해서 타협도 하고 안 될 것 같은 싸움은 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방법과 자신들의 생각이 최종적이고 탁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은 승리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은 이것을 좀 더 깊이 이야기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공을 했다 한들 유지하지 못했으니까 성공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굉장히 부차적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공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일반 계시의 이야기지만 사실 성경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 대한 정복이 왜 실패인지 보다 본질적으로 이야기해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땅을 얻어내는 것이 혹은 그 땅을 얻어낸 땅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성공의 기준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그 시간을 실패나 혹은 성공을 위한 준비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만 해요. 가나안 땅을 얻는 것만이 성공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요, 광야에서의 시간을 이와 같이 표현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청년 때의 인애와 너의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비유해서 어떤 시기를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 못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방법과 수단을 살아내지 못한 그 시간을 38년에 약 40년을 거친 그 방랑의 시간을 하나님은 신혼의 시기라고 기억을 하십니다. 만약에 땅을 얻어내는 것만이 성공이라면 하나님은 광야에서의 시간을 그렇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은 실패이고 죽음이고 고난이고 시련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그 시기를 사랑으로, 인애로 기억하십니다. 모두가 땅에 집착할 때 하나님은 광야마저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부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곧 성공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곧 하나님이 자신들의 성공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땅에 집착합니다.
땅이 아니라 그 땅을 약속하시니까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땅이 중요합니다. 부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유함을 허락하시니까 하나님이었음이 중요합니다. 가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난을 주시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빼고 보면 기독교는 아무런 의미 없어요. 가난을 허락하시니까, 절망을 허락하시니까, 힘든 것을 허락하시니까, 부유함을 허락하시니까, 내게 은혜를 허락하시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 빼고 보면 이 가난과 고난과 아픔과 부유함 모든 것이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인생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이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죠. 가난은 여전히 아프고 고난은 여전히 힘듭니다. 부유함은 여전히 내게 편리하고 행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부유함을 주신 이와 가난함을 주시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에서만 고개를 끄덕입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으나 그리스도인은 끄덕이고 마는 이 논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유일한 성공은 신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의 정복은 실패입니다. 단순히 싸움을 멈췄기 때문이냐? 아니요. 그들이 싸움을 멈춘 이유가 우상 숭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공과 실패를 인격적인 관계로 둘 때, 이렇게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둘 때 이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제단을 허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신 다음에 그 결과로서 이러한 심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의 심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사람들을 더 이상 몰아내거나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조금 오해될 내용이 있을 수가 있죠.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만 쫓아내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지 못한 건 역시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지 않은가?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죄도 다 하나님 때문이지 않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은 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서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혹은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논리로서 지금을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 어떤 종교도 대답을 못하게 돼요. 하나님의 전능과 전지가 포기되든 인간의 자유지가 포기되든 둘 중에 하나로 가야만 하거든요. 어떤 종교도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전능과 전지를 포기한다면 인간은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고 인간의 자유지를 포기한다면 또 거기서 인간은 열심히 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 논리 자체가 되게 타고난 탁월한 지적인 것처럼 여겨지만 이 논리 자체가 비인격적이고 이 논리 자체가 실제로 형성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함과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논리에서 옳은 것이고 이것을 하나의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할 때는 당연히 모순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2차원에서의 이야기와 4차원에서의 이야기를 하나로 통합시킬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봐야 간단합니다. 지금 이 본문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본래 약속하셨던 완전한 정복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문제가 땅을 정복하냐 정복하지 못하냐 약속하신 땅에 가느냐 못 가느냐가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문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력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들을 재촉하실 것이고 그들을 독려하실 것이고 그들을 설득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역사를 잊고 노예를 부리면서 스스로 전쟁을 그만두면서까지 우상 숭배를 하는 혼합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땅을 정복한다고 한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그냥 단순히 땅을 정복하는 것에 목적을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문제는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가나안 사람들 너희가 더 이상 뭐하나 쫓아내지 못할 거다. 왜요? 쫓아낸다고 한들 지금 우상 숭배가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죄야,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땅을 정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정복하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혼합주의에 매몰된 것을 근절시키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목적을 두신다는 것을 이 신바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판은 무엇입니까? 남겨둔 가나안 원주민들이 가시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단순히 하나님 하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가져오는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억압하고 착취하지만 그 죄의 삭시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적극적인 개입인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 계시의 질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경제가 사회 전반을 무너뜨린 것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 것을 통해서 애굽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애굽이 무너지게 된 죄의 삭은 왜 감당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애굽이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지 않았으면 됩니다.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주저해서 노예를 삼는 그 즉시 그들의 사회 전반에 있는 모든 경쟁력을 노예에게 집중하고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무너진 건 자연스러운 거죠. 바로가 완악하여서 완고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았다?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면 애굽이 망하게 된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붙잡을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냐? 지금 그 가나안 원주민을 똑같이 노예 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책임지게 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잠깐은, 당장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일반 계시 안에서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구원 여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반 계시 안에서는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은혜의 질서 안에 들어오지 않는 한 자유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상담이 아닌 상담을 하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은 자신이 어린 시절에 지은 죄에 대한 삭을 반드시 진다는 것입니다. 1년, 2년, 5년을 봤을 땐 모르고 심지어 표면적이고 피상적인 내용을 봤었을 땐 나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괜찮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저런 죄를 짓고도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내용을 다루는 웹툰이나 소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그들과 상담을 하시고 그들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실제로 성폭행을 했던 가해자와 상담을 하는 사람들의 상담사들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여러분은 아시게 될 겁니다. 이들이 얼마나 불행하게 살고 있는지. 불행하게 살고 있을까 동정하자? 아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 죄를 멈추지 못하는 그 악순환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을 멈추지 못하는 그 죄의 삭을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꼭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기만당하지 마십시오. 잘 살아 보일 뿐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결국은 다 동일하게 불행하게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물론 편리함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진짜 극단적으로 죽고 나서 천국을 가느냐 가진 못하느냐에 대한 문제만 딱 보더라도 그들의 인생이 굉장히 초라해지고 비참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의 신들, 즉 그들의 종교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올무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올무는요, 가나안 종교의 풍습에 유익만 보고 달려든 이스라엘 모습을 먹이만 보고 덫으로 달려가 잡혀 죽는 어디서건 새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방법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중심으로 하는 농요의 신들이 당장을 편해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혼합주의를 선택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40년 동안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가나안 원주민들은 안단 말입니다. 그냥 가나안 원주민한테 배우는데 그들의 방법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에게 열심히 제사를 짓고 방탕하게 사는 것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 풍족하게 해준다고 하는 교리가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얼마나 편해 보이고 얼마나 즐거워 보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잠깐 시선을 돌려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편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재밌어 보입니다. 아니 어쩌면 저렇게 재밌게 살 수 있을까? 나는 왜 예수를 믿게 돼서 이렇게 윤리적인 억압과 강압 속에서 억지로 살아내야만 한가? 전혀 하나도 즐겁지 않는데 쟤는 즐거워 보이네? 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취합니다. 내가 신앙은 있지만 회사에서 무언가 할 때에는 거짓말도 좀 할 수 있지. 내가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따라가려고 하지만 세상의 이 방식이 훨씬 더 유익하니까 내가 세상의 방식도 살 수가 있는 거지. 내가 그들의 시선에 맞추어서 해줘야겠다. 라고 하는 등의 명분을 떠올려서 우리가 세상과 같이 살아갑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시죠. 올무입니다. 왜요?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에 기저에는 이 방법을 준 신에 대한 숭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적 제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죠. 법이 처벌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처벌하겠다. 혹은 다른 누군가가 처벌해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통쾌해 보이지만 여러분 이 사적 제재의 기저에 숨겨져 있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판단자가 될 수 없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세상의 방법들이 당장은 유익해 보이고 당장은 편리해 보이고 당장은 나를 행복해 줄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기만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을 선택함의 기저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숭배하는 타종교가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본문은 하나님 그것을 분명히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농사를 잘 지으려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나안 원주민들이 너희를 부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저에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이 모든 것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있는 나를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으로 너희가 날 배교한 것이다. 그에 대한 올무를 너희가 반드시 치르게 될 수밖에 없단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농사가 망한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사사기를 보면요, 여러분, 사사기에 있는 사사들마저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이끄셨던 그 약속의 하나님을 잊고 바알과 아세라와 똑같이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기존의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던지지 않을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겁쟁이입니다.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기도원이 이야기하죠. 타작마당의 틀에 숨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자격과 조건이 있어야만 나를 쓸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본래 신분은 무엇입니까? 자격과 조건이 없었던 노예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사사기 내용을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가면서 세상의 방법을 하나하나 타협하기 시작하면 어떠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까? 내가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올무가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에 마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되는데 원망만 생깁니다. 광기가 치밀어 올라서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지만 예배하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의 방식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사고방식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가 그걸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심판이 세 가지가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더 이상 물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가시가 될 거예요. 또 그 가나안의 신들이 올무가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심판이 지금까지 그냥 봤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관점을 보게 되면 이 세 가지 심판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심판을 하시는 내용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들이 자초한 죄의 결과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 계시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내용들에 따라서 그들이 받아야만 하는 죄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님이 서술해 준 것에 불과하죠.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병폐와 그 결과들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성격을 매우 짙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애초에 돌아오게 하는 심판이 있고 종국적인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실제적인 표현은 종국적인 심판에만 쓰여집니다. 왜냐하면 돌아가게 하는 그 성활 가운데서의 심판은요, 어디까지나 일반 계시 안에 허락된 질서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신다기보다는 허락되어진 거 안에서 돌아가는 내용들입니다. 심판이라는 게. 그 안에서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내가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요. 이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느낍니까? 그렇죠? 이게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물론 하나님 그 외에도 더 특별하게 개입하시는 심판이 있긴 한데, 그 이렇게 허락한 거 여기서 개입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종국적으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일반 계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죄의 삭들과 결과들과 심판될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것은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사인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하신 얘기가, 야, 너희 이렇게 잘못하면 나 너희 이렇게 버릴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날 이렇게 하면 너희가 날 버린 결과, 이러한 결과들을 감당하게 될 거거든? 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돌아오라고. 너희가 그러한 현상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는 오로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고 돌아와야 된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의 처음과 끝을 말씀해 주신 것을 통해서 단순히 죄를 심판하신 재판관, 판사가 아니라 그 죄에 망가진 우리를 염려하신 아버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아버지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실패하더라도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판사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잘못하면 당장 버리고 처벌을 합니다. 만약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찾아오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모순되잖아요. 하나님은요, 재판관이 아니라 아버지이십니다. 그들이 집을 떠나면 어떠한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그런 일들이 겪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 아버지가 내가 집을 떠면 이런 일이 있을 거고 얘기를 해줬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돌아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속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섬기지 않는다면,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네가 이 땅에서 가나안 원주민들 다 정복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너희의 삶에 많은 심판들이 있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는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화가 났다가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떠나면 너희의 인생이 망가질 거란다. 망가지는 인생 가운데서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아버지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이어진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면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고 통곡한 것에 대해서 실제인지 그러니까 참된 회개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에는 본문 말씀이 관심이 없어요. 이 본문 말씀이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바로 6절부터는 이제 가나안 정복에 대한 신학적 평가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측면에서 지금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이어진 서론에 대한 실질적인 결론은 이 말씀이에요. 통곡한지라. 그리고 제사를 드렸더라. 이게 끝인 거예요. 지금 통곡을 했으니까 그 죄의 결과들이 바뀝니까?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는 힘이 생기나요? 혹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가시가 안 되게 된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죄의 삭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들의 삶에 남은 것은 통곡이에요. 근데 그 통곡이 하나님께 필요합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계속 가시가 됩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순간순간들만은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잠깐 제거해 주십니다. 그런데 물론 그들이 다시 하나님 떠면 다시 그 가시가 기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죄도 마찬가지거든요. 죄가 이렇게 뾰족뾰족한 산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은혜가 있으면요, 죄를 덮습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계속해서 죄가 삐죽삐죽 올라오게 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진 실존이고 한계예요. 은혜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끊임없이 죄의 사고방식과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의 결론이 무엇이에요? 통곡입니다. 우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더라. 이게 끝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마주해야 될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구절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사실상의 결론인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들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 그 책임을 반드시 이 땅에서 모두 지고 가야만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강조가 되는 것은요. 그 심판 가운데에서, 그 통곡 가운데에서, 그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통곡에서 멈추지 않으시지만 그 통곡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진 못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너희에게 이 약속한 땅을 주었는데 너희가 땅을 취하고 나를 버렸으니 내가 너에게 땅이 아니라 나를 주겠다. 너희에게 땅을 주기에는 너에게 실력이 아직 부족하니까 내가 너에게 나를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모멸과 경멸과 통곡과 비참함에 내어주시는 역사가 사사기입니다. 이거 사사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싸움을 마친 이스라엘, 그리고 싸움을 멈춘 이스라엘한테 진노하신 재판관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싸움을 멈춘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싸움을 거시는 하나님입니다. 안 싸워도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강사나 교육업을 하다 보면 제일 현타가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가르치는 학생하고 싸우게 될 때 와요. 강사 입장에서 학생하고 싸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실. 왜? 나는 내가 가르칠 거면 딱 가르치고 나가면 되잖아요. 강사 입장에서 언제 학생들과 싸우는지 아십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 공부 안 하는 거 내가 관심할 거 아니잖아요.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적이 떨어지겠죠, 뭐. 그쵸? 근데 성적이 떨어지는 것보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친구가 성적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것보다 공부하는 자세나 태도를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실 딱 보면 알아요. 한 뭐 3개월 공부시키면 될지 않는데 딱 보인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게 막 한 일주일 남아서 시험 일주일 막 한참 놀다가 왔어. 뭐 소망이 없거든요. 그럼 얘한테 제가 왜 싸우면서 시험 기간 굳이 붙잡아두고 토요일까지 2시간, 3시간 왜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막 얘가 울어요. 자기 집에 가고 싶다고. 그럼 그래서 왜 우는지 다 설명 들어주고 다 받아주고 감정 받아준 다음에 다시 앉혀서 다시 공부시켜요. 어머니 전화합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좀 더 오래 공부시키고 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이 아이가 이 공부를 통해서 성취감을 조금이라도 얻어가기 위해서. 그럴 때만 강사가 싸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싸우질 않아요. 그냥 내버려두지. 끊임없이 싸웁니다. 제가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돈으로 계산되는 게 너무 싫어서 그만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영어학원 강사 들어가지 않는 이유도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어요. 돈을 받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자체는 돈에 의해서 결정되고 계산되는 마음인데 돈으로 계속 계산이 되는 게 싫단 말이에요. 전 인격적으로 하고 싶은데. 물론 돈을 받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실력이 안 돼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세벨과 계속 싸우십니다. 싸움을 멈추는 애한테 싸움을 계속 하라고 독려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이야기하잖아요. 가나안 원주민 다 쫓아내지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지을 때마다 와서 막 싸움을 시키시는 거예요. 사사를 주셔서 계속 구원을 시키시는데 또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미치는 거거든요, 이거. 아니, 이게 그냥 침략을 당해서 내가 가나안에 그냥 혼합이 돼. 그럼 편하지. 사실은. 더 이상 안 싸워도 되잖아요. 실제로 삼손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이 침략을 당했지만 그냥 블레셋인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굳이 삼손을 보내셔서 싸우게 하셔요. 굳이 삼손을 보내서 그들을 불편하게 하세요. 굳이 삼손을 보내서 블레셋과 적대 관계가 되게 하신 거예요. 왜 계속 싸움을 멈추는 싸우게 하십니까? 땅을 정복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제 땅을 정복하면 이미 길렀어요. 땅을 정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에서 만날 만한 하나님을 만나기 소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계속 싸우시는 거예요. 그 통곡에 대해서 계속 통곡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원망하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서 못하게도 땡깡을 보낼 때 하나님 땡깡분이 나를 붙잡고 계속 나를 다시 그 장을 보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공부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신앙 여정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 세상하고 너가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워야만 한다. 세상에 혼합되지 마라. 세상의 방법이 너를 행복해지지 않을 것이다. 계속 나를 붙잡고 내가 싫다고 내가 애쓰고 내가 계속 우는데도 하나님이 같이 우시면서 그래도 해야 된다. 하나님 이길 수 없는 싸움이잖아요. 싸움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통곡이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신하는 것은 그 통곡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버리면 되는데 버리지 않으시고 견디기 힘든 자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방황을 함께 하십니다. 싸움을 포기한 자들을 독려하십니다. 싸움을 그친 자들을 위하여 싸워주십니다. 그리고 기다려주십니다. 이렇게 심판을 자세하게 말씀하신 게 면박을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러한 이들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미 다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아니까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내게 돌아오라. 그 가시와 올무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일으키실 분이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설교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저도 부담스러워요. 이혼한 부부에게 이혼이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이들에게 과거의 많은 선택들이 상처 때문만은 아니라 선택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죄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건 역시도 어렵습니다. 반드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하고 계셨는지 모르겠다는 대답을 끌어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끌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 죄를 설교하는 거예요. 죄를 설교하면 다 기분 나빠합니다. 죄를 설교하면 왜 내가 죄인이에요? 따지기 묻습니다. 저도 되게 힘들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죄와 고통과 슬픔과 비참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제일 편하죠. 근데 하나님을 믿어도 잘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왜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거에 대한 모든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내가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삶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증명되는 것을 내가 다 듣고 이야기를 해야만 해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부담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죄에 대한 설교를 담대하게 떠납니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잘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 죄가, 이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절망스러운 상황이 우리의 운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죄 신고로 끝났다면